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네. 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세 번째 들어왔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이제 사사기의 서론을 지났어요. 서론이 1장과 2장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산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 1장, 2장은 이제 서론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서론에서는 사사기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았고, 여호수아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절대적인 한 명의 리더십이 이제 사라진 거죠. 리더십이 이제 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니까 이제 뭐 지파별로 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리더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지역 자치제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로 각 지역에 있는 가나안 잡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전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막 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잡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멸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들과 끝내야 된다. 너희들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항복한 그런 잡족들을 죽인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쓰면은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고 노예로 사용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러자 크게 울부짖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인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하기야 뭐 2주가 지나가지고, 우리 계속 울더라도 막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또 사사기에 들어왔어요. 괜찮습니다. 또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날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직면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사산의 사이클이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이 패턴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 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는 출애굽 세대라고 해서 모세가 이끌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 바로왕과 애굽에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막 쇼가 났어요. 막 그냥 물쇼가 막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나오고 그쵸? 이런 게 이제 1세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1세대가 죽은 후에 2세대 그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저 그림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때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쵸? 그 다음에 정복전쟁,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뭐예요? 분배 다음에 유지하는 거 유지.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3세대가 일어난 거죠. 3세대는 여호수아의 정복과 분배와 정착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를 1절에 보시면 시험하려 하신다고 말씀해요.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 시험 자체도 불편한데, 그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 너무나 많은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 내일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힘든 이 고비를 넘겨가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내일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려는 그런 테스트라는 거죠.
악마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템테이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시지 억지로 그냥 막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3세대들도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시련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은 시험 당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간신히 통과하고 왔어요. 목사님 지금도 저는 시험 중인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구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주일날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한눈 꿈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하나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씩 웃으면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레슨 1. 레슨 1한테 딱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면 하나님 레슨 1. 시험 또 두 번째 딱 오면 어떻게 해? 그렇지. 레슨 2 하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저한테 시험해 주세요. 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저는 성숙해지고 저는 성장할 테니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무조건 피한다고 시험이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내 신앙이 한눈 꿈 한눈 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어려워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큰 걸 바라나요?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죠? 포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많은 거 큰 걸 바라나요? 작은 거라도 그 마음을 담은 사랑, 그런 사랑을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작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1캐럿 이런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거 원하는 거지 우리가 큰 거 이런 거 원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은 진정한 사랑,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소유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시작했지만 3세대들이 정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험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땅 생겼다, 돈 생겼다,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자, 여러분 저는 사사기가 굉장히 친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시험하겠다. 내가 너희들 시험할 거야. 그 다음에 뭐래요?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산의 사이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제 막 슬프고 막 고통스럽고 이게 돌고 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벌써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이제 시험할 거야. 준비됐지? 레슨 1.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알게 할 거야. 이제 기억해? 레슨 2.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다는 친절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습 목표가 이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레슨 1, 레슨 2, 레슨 3 그러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해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레슨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걸 통과해야 되는지. 3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에르몬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 그 블레셋 5군주도 봤죠, 벌써.
거기 나왔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잡족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4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친절하게 지금 이런 과정을 너희들이 통과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신 말씀 있죠?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방 족속들과 그들을 멀절시키고 그들과 같이 화친 맺으면 안 되고 절대 불신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그리신산에서 복이요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발산에서 그게 안 되면 저주다 저주다 저주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신당부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저주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야,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예요? 복 받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주를 향해 가고 있냐 그 얘기죠. 왜 그거를 신신당부한 그 말씀을 왜 못 지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정복과 분배 과정 속에서 가나안 잡족을 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속에서 온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응답인데,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그 시험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 이거 암흑의 권세가 잘 통과하고 있네,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당해라, 아주 그냥 쌤통이다, 저주받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걸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심정을 몰라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러분 요 표현 가운데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여러분 지금 잡족들과 어울려 사는 이 거주라는 요 원어의 표현이 뭐냐면 어울려 있다 그 얘기예요.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를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과 거주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과 거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잡족들과 하나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뻔한 거예요. 그 다음 수수는.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자, 서로 통혼할 정도로 섞여버린 거예요. 누가 이제 이스라엘인지 누가 잡족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통혼을 하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가치관까지 함께 섞이기 때문에 우상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랑 가족이 돼서 믿지 않는 배우자랑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믿고 있던 우상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전도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 그게? 쉬운 일이면 그게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서로 이제 막 호르몬 분비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힘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막 그거 봐요. 막 그냥 그 여자 무거운데도 안고 막 3층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어떤 드라마에서 딱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헤어지는 거예요. 딱 헤어지는데 근데 이 남자가 이제 해줄 말이 있었던 거죠.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은 딱 닫히면서 여자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5층까지. 근데 남자가요,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 나는지
막 달려 올라가더니 5층에 도착하기 전에 딱 거기 기대가지고 하면서 문이 쫙 열리니까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잖아. 나 아니에요. 네. 5층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초인적인 힘이 왜 나오느냐? 사랑하니까 막 그런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때뿐이지. 맞아요. 그거를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걸 하라 그러면 아이고 왜 그렇게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전화로 하지. 어때로 그렇게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세요.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뭐만 보이냐?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뒷배경이 안 보인다고요. 신앙의 이야기 스토리가 안 보이고 우상의 스토리가 안 보여요. 우상은 그냥 뿔 달린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사랑에 눈이 멀면은 감춰져 있다가 그게 이제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고 그 호르몬의 분비가 끊어지고 이제 눈을 씌웠던 그 사랑이 이제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그게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숨겨져 있던 그 뒷배경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상처도 보이고 아픔도 보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냐면 그 감당하기 어렵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냔 말이에요. 이 6절 말씀이 왜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상과 가치관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남자가 사는 게 그 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상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잡족들은 이 사람들의 기본이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이에요. 3종 세트. 우상 3종 세트.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통혼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아주 살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댁과 처가 사이에 관련된 영적, 정신적, 육적인 그런 모든 분야의 충돌과 갈등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대로 내가 그냥 내가 선교사의 마인드로 내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권사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 봐요, 힘들잖아요, 권사님. 그걸 요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못해요. 충혁이가 할 수 있을까? 윤준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는 애매 해주세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여기 왜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왜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대요. 수순이 이래요. 나중에는요. 그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사람만 보여요. 사랑하면서 결혼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 후에 뒷배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남녀 호랑개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는 순간 순식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 교회 안 간다고. 나 남녀 호랑개교인데 거기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에 그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부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는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거주하기 시작해요. 만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들려 보면 결혼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단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7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사산의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산의 사이클에 등장하는 사사 누구냐? 자,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자, 기억해 봅시다. 온니엘. 네. 자, 7절에서 사산의 사이클 1단계가 나옵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1단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뭐 그런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알 들, 그렇죠? 아세라 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다 빠져 있다 그 얘기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단계 8절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 자, 2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막대기를 들어서 야, 정신 못 차리네 얘네들. 야,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막대기를 들어서 압제를 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심판이 오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와요. 불신 결혼하고 믿음 없이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막대기 드시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리사다임이 뭐냐면 두 배라는 뜻이에요. 두 배. 진노가 지금 두 배로 막 임하고 있는 거죠. 극심한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면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을 잘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3단계예요. 아니 왜 여기를 왜 가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막 기도해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 세월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요. 8년 동안이요. 8년 동안. 예? 8년 동안. 여기 8절 다시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그렇게 죄가 된지 모르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주셔서 해방을 경험하는 게 4단계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온니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결혼 할 수 있어요? 하려고 그냥 마음을 그냥 먹으셨어요? 불신결혼 하려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될 거는 기도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이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힘 달라고. 여기서 할 때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저희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17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오는데 17년. 그러니까 믿는 건 한참 멀었고 그냥 교회 첫발 내딛는 게 17년 걸렸어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오래 걸린 분도 계시죠? 예, 막 몇십 년씩 걸린 분도 계신데, 근데 그렇게 육적인 싸움과 갈등을 하면요 절대 역사는 안 해요.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차가 막 두 바퀴 구르고 그래서 죽을 고비 넘기고 막 그렇게 돼서야 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가던 길인데 안개가 자욱한 길이었는데 코너를 돌아야 되는 그 순간 핸들을 못 꺾은 거죠.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차가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차가 몇 바퀴 굴러서. 근데 안전벨트 하고 있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왜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나오냔 말이에요. 미련하게. 진작에 말로 할 때 나오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영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고 굿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40년. 그래서 8년 고생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40년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사이클을 한번 정리한 걸 도표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사산의 사이클이에요. 첫 번째, 죄가 딱 생겨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딱 져요. 그러다가 쭉 있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막대기를 딱 들고 압제를 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인 온니엘 같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쭉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망각해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죄 짓고. 이게 계속 돌고 돌고 도는 인생이 이게 사산의 사이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고 보존돼야 되는데 또 나태해지고 무너져서 망각하면,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이번엔 누구?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막대기로 또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얘네들 또 이렇게 죄 짓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결혼해서 살면은 이게 쉽게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또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또 사산의 사이클이 돌다가 하나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면 또 성령의 영이 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한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했어도 그 죄를 또 반복하니? 아이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굿산 리사다임이 아니라 에글론을 내가 보낼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만 건넜다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만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사사가 3명이나 등장하면서 이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거를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보존, 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공부할 때 정복이 어렵다 그랬어요? 분배가 어렵다 그랬어요? 분배가 어렵다 그랬죠? 분배가 어렵다 그랬어요? 보존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복하는 전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정복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니까. 그런데 나눠주신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 온니엘이 언제 나타나? 삼갈이 언제 나타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대지혜상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언제든지 나와서. 그죠, 권사님? 오늘도 오셨다 가셨죠? 네. 맨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든든해? 내가 죄를 지고
또 이 사탄의 사이클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시고 날 건져 주셔. 저분은 구원받고 살아가는 장로님이야. 저분은 구원받고 복받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구원받고 인생이 달라진 집사님이야. 성도님이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계속 뒹굴고 있는 그런 미련한 백성 되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하셔서 나 같은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괴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탄의 사이클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산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탄의 사이클을 끊어내라고 주신 무기가 뭘까요? 그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내 인생의 사탄의 사이클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돌아갈 거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툭 치고 올라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툭 치고 올라가요. 뭔가 돌고 가 사탄의 사이클이 돌 것 같아. 뭐 악이 이렇게 뭐 득실득실 하는 것 같아. 그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시셔야 돼요. 그리고 툭 치고 올라가고 마귀가 물질로 공격할 때 말씀과 기도로 툭 치고 올라가고 마귀가 질병으로 공격할 때 그때 말씀과 기도로 툭 치고 올라가고 그럼 모든 공격 가운데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마귀가 주는 이 사탄의 사이클의 패턴에 휘말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의 밤에 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위로도 받으셔야죠. 위로.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속회원들이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 은혜 받고 뭐 사람들 같이 모여 차 마시고 하면 그런 관계에서 위로받고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이 있대요. 근데요, 그런 걸로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지 거기서 그 사람이 주는 말의 위로나 그냥 들려오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아요. 그러다가 또 쓰러져요. 또 그러면 그거 노래 또 틀으면 또 좋아질 것 같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나에게 주는 자극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찾고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뭐 담임 목사님 도장 찍으려고 뭐 얼굴 보려고 와요?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못하러 뭐 보러 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이 수요 비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평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 기도밖에 없는데 수요 비전인데 뭐가 비전이에요? 도대체 뭐가? 말씀이 비전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말씀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궤를 파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